오늘부터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 초에 거룩을 추구하는 예수 공동체다라는 이 올해의 표어를 가지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거룩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와 순종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올해는 기도 훈련을 중심으로 해서 나갑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지만 이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루는 그 삶, 쉽지 않고 지장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거룩은 책상 앞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골방에서 엎드려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누차 드렸습니다. 거룩은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감정 조절, 우리의 재정, 우리의 섬김 속에서 이 거룩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런 거룩한 삶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운동은 운동장에서 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음식 섭취를 통한 에너지의 공급이 없다면 운동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은 삶과 생활 속에서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거룩의 에너지는 말씀과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거룩은 시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립니다. 말씀과 기도는 늘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거룩을 만들어내는 영적인 에너지는 말씀과 함께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기도가 힘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를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가 없으면, 기도를 없애면 전쟁터에 나가는 자에게 무기를 빼앗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이고, 기도 없는 인생은 영적 승리가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거룩을 위한 단순한 수단이 아니고 기도 자체가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삶의 일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부로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웁니다. 주 기도문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적합한 인간의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실 것이고, 또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 생활이 말라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는 하지만은 마음이 담겨있지 아니한 습관적인 기도는 아닌가? 기도는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조용히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문 앞에 서서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 아닌가? 혹시 우리 기도가 이방인과 같이 반복적인 주문이 계속되어지는 기계적인 기도는 아닌가? 내용이 이렇게 갈급한 이유는 기도의 말은 있지만 마음의 기도가 없기 때문 아닌가 등등,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순절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는 기간이 됩니다.
이 기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저희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처음인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낭독하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원래 기도문은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에게 주어진 그들의 선언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들의 목표를 밝혀주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따라야 되는지를 밝혀주는 선언문이 바로 이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낭독을 합니다. 예수 공동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같은 목소리로 같은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주 기도문을 본받아서 기도 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 기도문의 내용과 순서, 기도의 목적을 배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공동체는 모임 가운데 이 기도를 낭독하고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왜 모이는지를 다시 한번 서로에게 확인시키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선포해야 되고 본받아서 해야 할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냐를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대한 잘못된 이해는 잘못된 기도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첫 단추는 잘못 끼고 나서 마지막 단추가 올바로 끼어지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거하는 우리 인간과 같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이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주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광대하시고 지정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는 초월자 되십니다. 그분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의 존재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함부로 되어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해서 우리에게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에 계신 초월자 되시는 그분이 또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은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우리가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어야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 길, 하늘 길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로서, 자녀의 관계로서 열리게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하늘 길이 열리게 되어져서 우리는 그분에게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 길은 나에게만 열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택한 그들에게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너의 아버지도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는 당연히 한 가족으로서 이 기도를 함께 올리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기도가 아니고 너만의 기도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나만을 위한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라는 단어가 그 짧은 주기도문에 6번이나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우리라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공동체 서로를 마음에 품지 아니하고는 나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올바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중보기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중보기도는 마땅히 드려야 되는 기도이고 예수 공동체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가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 우리는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때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7개의 간구가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전반부의 3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구가 나오고 그리고 노란 줄로 쓰여져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후반부의 3개가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가지 이 기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활절 바로 전에 고난 주간 기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함께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달력에 그 날짜를 갖다가 표해 주시면 좋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 기도문의 7가지 간구,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3가지는 우리의 필요로 해서 균형을 잡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앞에 3가지, 그리고 뒤에 3가지, 그리고 가운데 하나.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서 히브리 문서, 고대 문서들을 살펴보았더니 비슷한 이런 구조로서 기도문들이 많이 쓰인 것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앞에 3개, 가운데 하나, 뒤에 3개, 또는 앞에 4개, 가운데 하나, 뒤에 4개. 뭐 그런 식으로 쓰여진 기도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고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가운데 있는 지금 주기도문으로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가운데 있는 이 구절이 가장 핵심 구절로서 이 모든 내용을 갖다가 이해하는 그러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학적인 기법에 이름을 붙인 것이 Chiasm Structure, 대칭 병행 구조다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치 계곡과 같이 가운데가 쑥 들어갔다라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이 사용하였던 이 히브리 문학의 카이슨 장문법을 사용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운데 있는 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되어집니다. 그게 핵심이고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를 다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구절이 실망스럽게도 너무나도 평이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심 내용이 우리 먹고 살 오늘의 양식을 주달라는 간구가 되는 실망스러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면은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정체성과 그 목적을 주는 기도문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 큰, 더 중요한 대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담긴 그
그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